별이 빛나는 밤에 (88문) 부활이 있고 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해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확실성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은 또 다른 수단에 율법으로 작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행실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미 자기 양심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작동 방식은 인간의 의지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감독하고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인간에게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부 선천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관계성을 통해서 배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도덕성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원천으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한 인간이 절대적 위기나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가지는 두려움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고 다니엘을 비롯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그가 잔치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들로 술잔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자를 쓴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왕이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글자를 해석하도록 명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해 하였고 다니엘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글자를 읽은 후 해석하기를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23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중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가 비록 이교도였지만 바울이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도덕적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많은 이교도 저자들이나 철학가들도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두려움에 가득 찬 심판의 성격을 말하려 할까요? 이러한 진술들은 인간의 보편적 양심 속에서도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큰 두려움과 공포로 인식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벗어나거나 구제받을 길을 결코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